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6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일의 시간은 자녀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캐나다에서는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을 하고 잘하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렇겠지만 여기도 아이들을 잘 기르라고 아이들 있는 가정에 그냥 재정 지원도 듬뿍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첫 주가 되면 한국에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해서 지내게 되는데 어린이 주일 우리가 지낼 때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또 심정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소유가 되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내 의지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때로는 강요도 하고 욕심껏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우리가 잘 양육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저는 캐나다가 이렇게 100%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좋은 것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캐나다는 아이들이 캐나다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케어해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도 지원해 주고 어떤 의료적인 부분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자녀들을 잘 양육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교육 이념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만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잘 지켜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그 땅에서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번성하고 축복하고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실은 우리가 자녀 교육을 좀 더 잘 시키기 위해서인 경우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때로는 어두운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밝은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주인공은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정말로 밝은 내일, 밝은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슬피 우는 그런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뭐냐면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부탁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소중하게 아름답게 잘 키우고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이 말씀대로 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은 잘 양육하고 잘 케어하고 잘 자라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우리에게 있기는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우리가 그들이 잘 자라서
참으로 이 사회에 임하지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게 되고 더 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 이외에,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어떤 우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상에 빠져서 잘못된 모습으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가끔씩 봅니다. 끔찍하게도 요즘도 그런 뉴스를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 아니지 않습니까? 심각하게는 애굽의 종교라고 하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를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염려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냐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곧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 부모가 어떠한 모습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대략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말씀을 보면 한나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모습 아닙니까? 기도하는 한나에게서 기도하는 사무엘이 나왔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면서 귀한 지도자로 세우고 인정받았던 것을 봅니다. 신약에 가서 말씀을 보면 늘 신앙과 믿음 가운데서 신실했던 유니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유니게를 통해서 신실한 신앙의 믿음의 아름다운 형제 디모데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바라보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어머니였던 수산나는 신앙에 얼마나 규칙적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부모들의 신앙이 곧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졌고 그 자녀들이 정말 신앙과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아름답게 정말로 잘 보여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죠. 우리 자녀들은 바로 우리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친 대로 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는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쪼록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하는 모습,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중요시하는 모습, 내가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그대로 본을 받아서 예배 드릴 때 최선과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열심을 낼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 아닙니까? 반대로 부모들이 그냥 허구한 날마다 교회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면하고 이러한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자녀들이 그것을 듣고 아마 자녀들은 영영 교회를 떠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는 앉았을 때나 일어설 때나 누웠을 때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항상 말씀을 같이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예배드리는 모습, 또 말씀을 보는 그러한 모습, 또 기도하는 방법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기도하는 자리에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늘 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예배하는 자리가 귀한 자리인 줄 알고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귀한 모습인 줄 알고 예배의 모습 또 기도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말씀대로 잘 아름답게 잘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감사한 게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교회에 늘 항상 함께 데려오면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주일뿐만 아니라 금요일 날도 참석하는 분들 보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귀한 모습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게 되는데요. 놀아도 상관없어요. 얼마나 귀하고 좋은 모습입니까?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 자체가 귀하고 복된 것이죠. 아마 이제 차츰차츰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자리에 와서 앉게 되고 마음이 열려지고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데리고 오십시오. 아이고 오늘은 힘들고 피곤하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말자. 뭐 예배 드리지 말자. 기도하지 말자. 너는 그냥 예배 방해되니까 밖에 나가서 놀아. 여러분 방해되니까 노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까지 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모습입니까?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엄마 옆에 와서 앉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앉아서 뭐예요? 말씀 듣는 것 아닙니까? 콩나물 키울 때에 물을 늘 주지만 물을 주면 주르륵 밑으로 다 빠져요. 그러나 콩나물은 쑥쑥쑥 잘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때로는 우리 그 말씀이 늘 그냥 똑같이 우리에게 그냥 100% 흡수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아는 분들이 손에 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 흘러내려요. 그러나 잘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잘한다는 거예요. 저 어린이 예배 때 우리 어린이들 데리고 설교를 해보지만 기억하잖아요.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도 퀴즈로 내고 막 이렇게 말씀하면 아이들이 손을 들고 대답을 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 감사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으면 제가 더 아름답게 멋있게 자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저는 아이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 자꾸 데려오세요. 금요일도 데려오시고 밖에 놀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자라고 양육될 때 그들이 자라나서 더욱더 기도하는 자가 되고 교회를 향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많이 해 주십시오. 하다못해 식물도 하다못해 동물들도 주인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모습을 느끼고 그러면 잘 자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부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여튼 머리를 싸매고 들이밀었던 것을 봅니다. 저 축복 내가 받아야 되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길을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엄마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조금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가지고 자녀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막 아이들은 가라고 꾸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 야야 그냥 둬라. 아이들을 데려와라.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면서 축복해 주신 그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한 자리에 자꾸 참석을 시키는 것이에요. 목사님들에게 안수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을 때 그렇게 해주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죠. 제가 금요 기도에 참석하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매주 이렇게 안수하며 축복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밖에서 막 놀다가도 기도 시간 되면 어떻게 알고 오는지 들어와요. 기도 우리가 집중하자고 불도 다 끄는데 불 꺼도 와서 앞자리 다 앉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고 어떻게 안수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축복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예배 참석해서 안수받고 축복받고 자꾸 축복받으면 아이들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축복받지 않고 축복받는 시간에 자꾸 밖으로 나가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자꾸 밖 세상으로 나가돌고 말씀 보는 시간에 자꾸 어떤 친구들과 나가돌고 그러한 친구들과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예배로 축복으로 함께하는 그런 자들과 차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연한 차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게 키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자녀들의 내일을 위해서 먼 고국을 떠나서 이곳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더 해야 되는 것,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 자리에 데려오는 것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것들이 계속 몸에 배게 될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려서부터 쭉 해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어린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와서 자꾸 앉히는 거예요. 자꾸 앉혀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사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데 아직 혹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지금부터 또 하면 되는 거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축복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에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오는 거죠. 그렇게 축복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 가정, 그 자녀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놀랍게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형통으로 인도하시고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원하는 것처럼 정말로 주님께 칭찬 듣는 것, 주님께 사랑받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더 귀하고 복된 것들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일의 시간이 멋있게 또 고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보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함께하여 주신 그런 사랑의 손길의 인도하심이 늘 차고 넘쳐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